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찾으셨죠?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내 속에 있는 죄와 거짓과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그 안에 새 살과 성령의 살과 말씀의 살이 덧붙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케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뿌리째 뽑아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서 새롭게 새 몸이 되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재창해 봅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 앞에 이렇게 써붙였죠. 우리 성도들 제가 올해 6구절을 암송하라고 이렇게 평상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암송되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읽어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요한 3서 2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이 말씀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은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도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다 마칠 때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축도를 받고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올해 빛을 발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교회에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질병을 이기는 축복이 우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조금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많아져요? 심히 많아지는 축복이 이제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1년 내내 여러분들과
이제 설교 전에 한 번씩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마음의 비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 둘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월요일 보니까 이제 그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 들었습니다. 국민 배우예요. 그 나이도 이제 74살밖에 저보다 한 2살 많은, 3살 많은 형님인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이제 혈액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직은 쌩쌩한 나이인데 참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이게 인생이 인기도 소용없고 참 물질도 소용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참 다시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올해 106세입니다. 안성기 씨보다 몇 살 많아요? 30살이 많은데 30살 맞죠? 30살이 많은데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저는 참 그분이 이제 또 글을 또 썼더라고요. 아직 사서 읽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연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 제가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참 제가 이제 70 가까이 되니까 뭐 설교하다가 가끔가다 이 맥을 잃어버리거나 또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제가 종종 이래요. 잃어버려서 그래요. 단어를. 또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저보다 35살이 많은 분이 강연을 하거나 인터뷰할 때 이 단어를 잃어버리거나 문맥이 끊기는 게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산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이 이 120살입니다. 120살은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한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0장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쁜 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빠지지 않냐고 건강한 의식주 생활하면 그 정도 삶은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용한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회감 넘은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이제 50이 넘으니까 어르신들 그 할아버지죠. 나 이제부터 일 안 한다. 몇 살이요? 새파란 젊은 50이. 근데 그 당시 50 넘은 사람도 여러분 많지 않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60에 회갑잔치를 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이 기생 셋을 데려가지고 잔치를 3일 동안 했는데 기생들 대단하대요. 그 3일 동안 온 동네 돈을 싹쓸이 해가지고 갔어요. 그냥 노래하면서 3일 동안. 옛날에는 이제 보통 회갑잔치가 그렇게 대단했죠. 요즘은 회갑잔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회갑잔치 한다고 욕 직사게 먹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7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칠순을 해볼까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에이 말자. 70이 무슨 대단한 나이라고. 제가 9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기 김백수 집사님 뒤에 계신데 김백수 집사님 9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서 회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한 충분히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아니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간이 짧게 남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우리가 참 잘 살아가고 있죠. 참 지난해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참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부서지기도 하고 또 이제 닳기도 하고 진물이 나기도 하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했고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인인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이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잘 사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노년의 삶은 감옥에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옥에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바로 이송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황제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감옥에서 삽니다. 지금도 로마 여행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사형터가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로마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놀란 게 그 자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 사형터가. 그리고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이 이 참수돼서 툭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에 샘이 터졌다 그래요. 근데 그 샘은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석회가 섞이지 않은 그런 물이라서 지금도 떠서 마실 수 있는 물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삶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편지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갖다가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그 편지 내용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갇혔죠, 힘들죠, 어렵죠, 배고프죠, 춥죠.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그 옥중서신을 쭉 읽어보면 그 어느 서신에서도 그런 우울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옥중서신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온몸이 쑥신욱신 쑤신다, 이런 마디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본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 또 디모데, 이런 이 대상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책으로 그것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웃기잖아요. 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지금 바깥에 있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옥중서신의 모든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왜 이런 모습이 가능하고 왜 이렇을까, 어떻게 이런 역설이 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이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영혼과 신앙과 마음, 정신은 정말 자유하고 훨훨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본인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굴레 속에서, 여러 가지 굴레 속에서 옥죄임을 당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있다고 바울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제 요구한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유자죠. 인류의 수만 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았던 시대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어난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면서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이 됐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나라 중국을 가봐도 그렇고 그 외 나라 가봐도, 베트남을 가봐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지 몰라요. 자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지금의 시대만큼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시대가 없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사슬 속에 꽁꽁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동여매고 있는 사슬들이 뭔가. 우리를 이처럼 정말 이 육신은 자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 이런 것들을 꽁꽁 동여매고 있는 사슬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를 많이 동여매고 있는 사슬이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사슬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시선. 이게 첫 번째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면서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이 참 이쁘구나, 이 옷이 참 따뜻하구나, 그렇게 해서 입기보다는 이 옷을 입으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마 이게 먼저였을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든지 신발을 신든지 아니면 무슨 머리를 어떻게 하든지 항상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큰 관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편해서 그런 것보다는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죠. 제가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이러게 보면 종종 이제 이렇게 좋은 식사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밥 먹는 걸 뭐로 사진을 찍나? 근데 보면 그게 어디에 올라가요? 카톡 상태 메시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아, 잘 입어, 비싼 거 들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하죠. 다른 사람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카톡에 나오는 상태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쩌다 볼 때가 있잖아요. 막 그 사람들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아무튼 부자고 허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부터 부름받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인은 지옥이다. 옆 사람 보세요. 네가 내 지옥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발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사르트르가 한 얘기예요. 사르트르가 그 소설책, 책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유하는 것 같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라고 하는 지옥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맞죠? 참 우리가 뭘 하든지 뭘 선택하든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사도 구두를 사도 가방을 사도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평상시 신고 다니는 건 운동화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운동화가 훨씬 편합니다. 요즘 운동화가 미들 소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두툼한 운동화 있잖아요. 그게 신으면 발도 편하고 걷는데 무릎도 편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 올 때는 항상 이렇게 까만 구두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왜 강대상에 운동화 신고 올라갈까? 그렇게 바라볼까봐 제가 이제 주일날에만 이제 구두를 신어요. 이게 시선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많죠, 여러분들. 구두만 그렇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타인의 시선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옥죄인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슬은요, 미래와 과거에 대한 사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저런 우리의 실수라든지 우리의 잘못된 삶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얼마나 옥죄입니까? 작년 말이었었어요.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에 거의 국민 배우급 배우여서 조모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친구가 자신이 아주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되게 폼을 잡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못된 짓을 그렇게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냥 애들 때리고 강도짓하고 심지어는 소년원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게 탁 밝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작년 말에 이 친구가 이제 선언을 했죠. 자기는 모든 공적
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과거가 현재를 매는 사슬입니다. 과거에 했던 영웅놀이가 지금은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 무슨 교육부인가 뭐라 그러죠? 학적부, 생활기록부. 거기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폭했으면 그 학폭한 사실이 이렇게 빨간로 적혀진다 그래요. 심지어는 교권을 무시하면 그것도 이제 적는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요즘 주어져요. 학교 때 아이들이 영웅놀이 하잖아요. 애들 뭐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한번 학적부에 딱 올라가면 평생 그것이 그 삶의 굴레가 되어집니다. 취직도 못하고 심지어는 대학 진학도 안 돼요. 대학교에서 학생들, 합격자들 쭉 고를 때 학적부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록이 있으면 대학에서 이렇게 그 불합격 처리한다고 하는 거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굴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그 실패, 이런 과거의 나쁜 흔적도 나쁘지만 심지어는 과거의 성공도 우리를 이렇게 얽어맬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 60년대 최고의 미녀 배우가 있어서 그레타 가보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나이 또래만 알아요. 그 당시 뭐 아무튼 우상이 됐던 여인이죠. 근데 그 그레타 가보르가 그랬다 그래요. 30이 넘어가면서 운둔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살았는데 30이 넘어서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대.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에서 평생 그러고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늙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팬들에게 자신의 이 20대에 아주 젊고 싱싱했던 모습만 기억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은둔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20대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30대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40대, 50대 아름다움도 있고요. 60대, 70대 아름다움도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영화 배우들 중에서 어떤 배우들이 좋냐면요. 나이가 늙어도 참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죽었던 진 해크만 같은 영화 배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숀 코네리 같은 죽은 지 몇 년 됐죠. 제가 그 배우를 참 좋아해요. 왜 숀 코네리를 좋아하냐면 저가 젊었을 때는 아주 남봉꾼으로 그래서 007 영화에 많이 나왔죠. 007 영화에 뭡니까? 두 번 죽는다가 세 번 거기에도 나왔나요? 아무튼 007 초기 영화 때 숀 코네리가 항상 주인공을 했는데 아주 얍상한 제비처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60이 되고 70이 되니까요. 모습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제가 그 사람 영화를 제일 좋게 봤던 영화가 사막과 라이온이라는 영화입니다. 한 20년 전 영화. 야, 그때 참 이렇게 그게 이제 아프리카 맨 끝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영화인데 거기에 그 족장으로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늙는 게 참 좋구나.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늙었을 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갖는 중후한 아름다움은 삶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리고 또 힘 있을 때 되어졌던 성공들이 이 그레타 가보르처럼 이렇게 사람을 참 은둔하게 만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젊었을 때 갖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가졌던 아픔, 상처도 문제지만 성공도 우리에게 어떤 그 사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불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의 즐거움으로 항상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키를 더 크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세 번째 사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종종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너무 이렇게 다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자신이 어떤 갖는 실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을 번아웃 시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4년 됐네요. 목사님 그러고 전화 왔어요. 저를 이제 멘토처럼 여기는 후배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교회 한번 왔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님 번아웃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 기도원에 있어요.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키가 한 190 정도 돼. 185, 190 정도. 키는 태산만큼 크고 덩치도 이만큼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문제,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70명,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냥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 친구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완전히 사람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가서 식사하면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인생을 너무 그렇게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종종 한 얘기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될 것 놔둬도 된다. 안 될 것 죽어도 안 된다. 여러분, 될 것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요. 여러분들이 안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안다고 쳐도 돼요. 그냥 될 건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안 될 건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볼 때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 기껏해 죽는 것밖에 더 해요. 죽으면 어디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그냥 뭐 인생의 모든 걸 다 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편하게 사세요. 될 거는 가만 놔둬도 되는 것이고 안 될 거는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그냥 안달을 하고 그냥 머리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요 안 될 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될 건 저절로 돼요. 인생을 따랐다. 인생을 쉽게 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70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 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저절로 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인생을 쉽게 편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종종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어떤 시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보고 못 해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막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멘 하세요?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딱 이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이렇게 느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시해 주시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되면.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실패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최고의 스승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책 좋아하잖아요. 강연 듣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책이나 강연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사람한테 욕먹어보고 깨져보고 부서져보고 여러분 그냥 넘어져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제일 많이 배우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스승은 실패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최고의 스승은 실패인데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4년 5년 하다 보면 내가 전문가가 돼요. 그거 신기하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5, 6년 전에 나온 책인데, 뭐든지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목회자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조건 해봐라. 남들이 잘하고 남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도전해봐라.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봐라.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 발견되어진다. 그럼 그게 내 것이 되어진다. 제가 항상 후배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잘하는 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어떤 사실이 있죠. 어떤 물질이나 제도 같은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얽어맵니까? 우리 나이 또래 이제 어른들은 다 경험해 본 것이 극한의 가난들입니다. 지금 40대, 30대는 모릅니다. 우리 지금 이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극한의 경험을 경험해 본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사실 그래서 이런 가난 때문에, 이런 물질의 궁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고, 우리가 정말 사슬에 매인 것처럼 참 이렇게 참 불행하게 살아왔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재정 공동회를 모이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그동안 참 재정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 없이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조금 이제 요즘에 작년에 조금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해야 될 많은 것들을 지출하지 못하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참 이렇게 교회가 물질에 얽매여서는 안 돼야 되는데, 여러분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참 이것도 큰 이 사슬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육도 선교도 또 재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 이 재정의 부족이 우리를 얽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물질의 감옥에 갇히면 안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획하고 이러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 이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해봤고 이래가지고 주저주저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십니다. 움츠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움츠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원래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이제 없던 이제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갖거나 나름대로 이제 편견을 갖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견 속에서,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사역을 했지만, 그 3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편견입니다. 세리는 나쁜 놈이야, 창녀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만져서도 안 돼, 죄인들이랑은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이게 그 당시 편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편견을 깨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창녀든지 아니면 세리든지 도둑질하는 도적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평생의 사역이 바로 그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희 작은 예배당, 지금부터 한 29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소주 냄새 펄펄 내면서 주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한 예배에 흠이 되니까 쫓아내야 돼요? 아니면 오죽하면 술을 먹고도 교회에 들어왔을까? 그저 주정하고 주절구절하고 냄새 피워도
자리에 앉혀서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을 때 교회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편견들이에요. 저 사람은 이러니까 받아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을 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훨씬 더 많으면서 그런 어떤 그 편견 속에서 사는 사람들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편견의 사슬들입니다. 고정관념의 사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모든 편견을 깹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주님께 오기만 하면 안아주고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든 간에 어떤 문제를 가졌든 간에 상관없이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린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한 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을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편견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고 고민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 용납하면 교회 체제가 무너지는데, 교회 틀이 무너지는데, 그러나 또 이걸 용납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참 수없이 고민했던 기억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기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슬들에게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유한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우리는 자유자예요. 누구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자인데, 그러나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사슬에 매여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의 사슬, 편견의 사슬,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또 과거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사슬이 되어져서 그 사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저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감옥이죠, 로마인들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해요.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같이 시작. 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펄펄 날고 있어. 뭔 소리예요? 감옥에 있는데 탈출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록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육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면 우리는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규율이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잡히면 우리는 꼼짝없이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슬 속에 잡히면 우리는 훨훨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유하는 그런 어떤 이 이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잡혀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잡혀야 합니다. 이렇게 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좁은 감옥에 바울을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둘러매여 있어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죠. 좁은 감방에 저를 가둘 수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도 달려간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왜 어떻게 달려갈 수 있냐면 표대를 향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살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변치 않는 표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표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상이 바로 표대예요. 부르심의 상의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은 하면 뭐예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되죠. 축구에 보면 종종 자살골이라는 게 나와요. 열심히 뛰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 골에다가 자기 골에다가 이렇게 골을 넣는 자살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자살골은 팀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그렇고 최고의 불명예죠. 여러분, 인생도 자살골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도 자살골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데 결국 자살골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인생의 자살골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목표를 이루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을 올바로 잡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죠. 나는 방향이 분명하다. 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둘 수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여부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가 성공의 목표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일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진전이 됐어요. 내가 당한 일은 뭡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더욱 진전됐다. 그리고 그 이유가 13절부터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 앞에 더 열심히 내는 성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튼 여러 모습 속에서 복음 전파가 더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른 방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기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풍요하게만 살았다 그러면 이런 삶의 열매가 있었겠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극한의 가난 속에도 살아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수없이 넘겨봤어요. 그런 삶의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위험이 있으면 위험이 있는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도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이 풍부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신다.
그분의 능력 속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아서 자유가 아닙니다. 공산 세계에서도 저 옛날 그 스탈린이 지배했던 그런 세계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올 2026년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자유하고, 여러분들의 과거나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하고, 모든 편견이나 이런 고정관념에서 자유하고, 또 이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도 자유하고, 그리고 얽매고 있는 그런 그 물질로 인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기적을 만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올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말씀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알아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이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고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음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을 것 같고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의 권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격려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세워줌, 이런 것을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라볼 때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진 자로서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